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 순간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즘의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힘,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며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에 지금까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많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짓된 정쟁과 이슈들, 사고와 질병, 전쟁의 공포, 기후의 위기, 영적 혼란함에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착한 행실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왜곡되는 인본주의 종교단체가 되어가는 교회들이 많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어 교회를 어지럽히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되어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차리고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신념이 복음 위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그렇게 살고 있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 삶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오직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당장 멈추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어느 곳에 서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돌아보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마음껏 나누며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지역사회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며 정영규 목사님을 따라 주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든든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나 지역사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부흥되길 원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 부서와 공동체에서 수고하시며 섬기시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더 많은 동력자들을 보내주셔서 인적으로 물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땅끝까지 주의 사명 따라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안전하게 지켜보호해 주셔서 많은 영혼 구원의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영규 목사님을 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새 자녀들까지도 건강과 평안함으로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천재지병과 육신의 고통,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빠른 시간에 회복이 되어서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환경 가운데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함께 읽겠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자고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허락해 주셔서 휴가 잘 보내고 왔고요. 네,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들이 논다고 별로 할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재미있는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이번 주에 뭐 읽지도 않겠지만 그냥 책 몇 권을 그냥 이렇게 또 넘기면서 그냥 읽는 척을 좀 했어요. 읽는 척 했는데 그 토저의 예수의 방향으로 가라라는 책에 작가 미상의 시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게 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시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람은 한쪽으로만 불지만 어떤 이의 배는 동쪽으로 향하고 다른 이의 배는 서쪽으로 가는구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도치로다라는 짧은 시였습니다. 같은 바람이 불지만 그 바람에 따라 각기 움직이는 배들을 바라보며 그 배들의 움직임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돛을 어떻게 펴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의 좀 신앙에 좀 적용을 하자면 우리의 신앙도 바람을 타서 항해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나의 돛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방향, 어느 결정으로 가는 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돛을 피지 않거나 또한 돛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글로 갈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망라하고 우리가 이 돛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바람에 대해서 나의 그 어떠한 돛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리 대신 그 신앙과 믿음의 길에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것. 하지만 우리는 공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돛을 준비한다라는 것, 이 돛을 핀다라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이쪽으로 방향을 갖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이 정도의 돛이면 되는 건가? 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고민의 연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때로는 평지를 만나겠지. 지금은 힘들어서 언덕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인내하고 참다 보면 평지가 있을 거야. 아니, 그보다 더 힘들게 쉽게 내려갈 수 있는 내리막도 만나게 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기대와 소망을 또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오르막을 오르지 않으면 그 어떠한 평지도 그 어떠한 내리막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 고난의 연속, 어떻게 보면 오르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통과하지 않는다면 평지도 경험할 수 없고요, 내리막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마치 나에게 평지만 있기를, 내리막길만 같은 그런 평탄한 길만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이 오르막길, 특별히 이 망각의 언덕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떠한 마음으로 지고 무엇을 망각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순종하여야 가는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의 여정, 그 십자가의 길과 흡사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형을 당하시기 전에 심한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채찍도 맞으시고 피도 흘리시고 여러 가지 탈수 증생, 아마 여러 가지 힘든과 고난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그 결과로 십자가 처형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현장이었습니다. 당시 이 십자가 처형은 자신이 짊어지고 자신이 걸려야 할 십자가를 직접 메고 가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마 심한 고초가 있으셨는지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자꾸 쓰러지기도 하고 자꾸 넘어지면서 그런 어떤 힘듦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께서 도저히 십자가를 지지 못하자 그 군중 속에 있던 어느 한 사람을 딱 선택해서 그 사람을 억지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 곁에 두고 또 억지로 끌고 온 것을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는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사건입니다. 이처럼 이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시골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때마침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본인의 희망도 아니고 본인의 선택도 아니고 결정도 아니고 그냥 로마 군사의 선택을 받아서 오늘 그 십자가를 어떻게 졌대요? 억지로 졌대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길에 함께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어떻게 했대요? 억지로 맸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시몬이 먼 시골에 있다가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곳에 보면 아마 율법을 잘 지키고 그것들을 잘 이행하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마 시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데 자신이 그 십자가를 지금 억지로 지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이 시몬이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데 있어서 왜 불편함이 있었는가? 왜 억지로 지게 됐는가? 오늘 예수님은 그 죄목이 뭐였습니까?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율법을 잘 준수하고 전통을 따르는 시몬이 그 신성모독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다라는 것은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또 율법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율법을 어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다라는 것은 아마 이 시몬의 입장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얼마나 피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외면하고 싶었을까요? 자신이 선택받는 순간 얼마나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오늘 시몬은 그 불편한 상황 가운데 내몰렸습니다. 자원도 아니요, 헌신도 아니요, 결단도 아닌 하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외면하고 싶은 그 현장에 딱 내몰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대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뭐를 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을 올라가시는데 그 제자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예수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시몬이 그 십자가를 졌는데 시몬이 자기 부인이 지금 있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졌습니까? 아니요. 자기 부인은커녕 이거는 지금 내가 원하지 않고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그 현장에 매몰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시몬 역시도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시몬 역시 그 십자가는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십자가, 그냥 바라보고만 것으로만 있어도 충분할 수 있는 십자가였는데, 오늘 시몬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과 삶을 살아가면서 피하고 싶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인을 통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다 보면 자기 부인은커녕 오늘 이 시몬처럼 억지로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 마련입니다.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어쩔 수 없이 그것들에서 도망가고 싶은 그런 십자가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는 말,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십자가니 감당하십시오, 그걸 짊어지고 가십시오,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억지로 짊어집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 보면, 이 언덕길을 올라가다 보면 평지가 있을 거야. 반드시 이 억지로 진 십자가를 내려놓고 편안하게 내려갈 수 있는 내리막길이 있을 거야 라는 믿음 아닌 믿음과 확신 아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것,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그 십자가의 길을 참 쉽고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만나는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시고, 하지만 그것이 나의 원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역시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감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 우리가 피하고 외면할 수 있습니까? 피하고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그 여러 가지 십자가를 우리 역시도 뭐 해야 돼요? 짊어져야 돼요. 때로는 억지로 지워진 십자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나의 십자가로 인정하고 뭐 해야 돼요? 짊어져야 돼요. 이번 주 성도님들과 교회에 허락해 주셔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사실 지난주는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전주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하고 야구장 갔을 때부터 제 마음이 편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왜? 부담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목금 토가 제일 좀 긴장하고 좀 예민해지는 시간인데, 이번 주 설교를 안 하니까 너무 편한데다가 설교도 안 할 뿐더러 월요일부터 뭐예요? 휴가예요. 그러니까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난주 할머니 장례가 아니었다면 휴가 기간 새벽 예배를 준비해서 영상으로 다 찍을 올릴 계획이었는데, 할머니 장례를 치면서 지난주 막 스케줄이 막 꼬이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휴가 그냥 다 쉬자라고 그냥 마음을 편하게 먹어서 한층 더 마음이 편했어요. 마치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를 잠시 내려놓은 듯한 그런 시원함의 느낌이 저의 마음 가운데 왔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주일 저녁은 저에게 더, 원래 항상 평안합니다. 항상 평안한데 지난주 주일 저녁은 저에게 더 평안한 더 그런 주일 저녁이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다음날 새벽 예배가 없거든요. 어찌나 마음이 편하든지요. 근데 참 습관이라는 게 무섭다고 여지없이 3시 반에 눈이 똥 떠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둥글 저리 둥글,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을까요? 일어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게 한 주간 동안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 참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또 수영장도 갔다 오고, 또 별로 할 게 없어서 그냥 뭐 할까 하다가 연극 보러 가자고 해서 수요일 날 연극도 보러 가고, 또 저는 원래는 이제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드라마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걸 잘 못하니까 좀 시간이 있을 때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 드라마 전편을만 30분에 요약해서 그런 거 제가 이제 보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한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의 한 대목이 저의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던 망각의 언덕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주인공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아침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 가파른 언덕을 매일 올라가는데 매일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일 올라가는 언덕길을 통해 매일 한 가지씩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오르니 좋은 추억 때문에 이제는 잊어지는 것이 없고 언덕길을 올라가는 힘듦이 망각되는 것 같다라는 대사였어요. 이 대사가 저의 마음에 싹 스쳐 지나 들어오면서 마치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힘들 것 같은 십자가의 언덕의 길이었는데 막상 그 길을 걸어가고 시작해 보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걱정과 우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고통과 걱정은 없어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느 순간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마치 그 언덕길을 올라가면서의 고통을 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처음에 생각했던 그 우려됐던 걱정들이 잊혀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 그 드라마를 보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자꾸 그런 쪽으로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 되면서 오늘 이 시몬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몬은 지금 십자가를 어떻게 진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냥 로마 군사들에게서 선택을 받아서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얼마나 피하고 싶고 얼마나 외면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그 부담스러운 언덕길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예수님과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시몬은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누렸느냐?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고난의 길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와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이 되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좀 자녀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거의 이제 우리 교회가 1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찌해서 우리가 이 보내리교회 동참이 돼서 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셨든지 뭐 억지로 오셨든지, 또 교회가 시작이 돼서 새 가족으로 오신 성도님들도 뭐 억지로 오셨는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어찌해서 이 길을 같이 지금 걸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마치 처음에 그 걸어갔을 때 걱정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으셨죠? 왜 없겠습니까? 또 우리 새가족으로 동참되어진 성도님들 보누리교회를 등록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좀 우려와 걱정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있었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없을 수가 없어요. 야, 이게 진짜 이게 될까? 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수많은 고민과 질문 속에 저 역시도 마치 이 분립개척 교회를 하는 것이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성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억지로 이렇게 짊어지고 하나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마음속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 자원에서 온 자녀들이 있습니까? 저의 자녀들도 3명이나 있는데 이 친구들이 뭐 자원에서 왔을까요? 아니요. 그냥 아빠가 목사라는 그거 하나에 억지로 그냥 십자가 하나 이렇게 짊어지고 1, 2, 3, 5가 같이 이렇게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이 오늘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것을 통해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었던 축복과 은혜.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짊어지는 이 십자가 외면하기 싶기도 하고 피하고 싶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막상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의 언덕의 길을 올라갔을 때는 그 내가 고려하고 생각했던 어려움보다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사실은 더 많이 흘러 넘쳐 난다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고통과 고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길을 온전함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명함의 은혜가
우리 앞에 펼쳐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망각하는 것처럼 잊혀지는 것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뭐예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더 분명해지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 나의 돛을 분명히 세울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수많은 방향 중에 올바른 진리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십자가 억지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우리가 짊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미안한 마음이 사실은 제가 조금 있어요. 이게 부모님의 어떤 선택, 본인의 결정도 물론 있었겠지만 부모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 교회에 같이 동참되게 됐는데 사실은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어찌 보면 그 시몬도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길에서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서 주 예수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또 어떤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피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몬처럼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한번 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통해 무엇을 망각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 망각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지, 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억지로 진 십자가를 당연함으로 짊어지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골고다의 언덕의 길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끌어 가신다면 오늘 이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진 것이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억지로 그 길을 가게 하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한 게 하나님의 아무 생각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1절 상반절에 보면 이 시몬을 소개하는데 그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라고 등장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시몬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거론한 것을 보면 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루포가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람들에게 문안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누가 등장해요? 루포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의 아들이었던 루포가 초대교회 가운데 중요한 위치와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전통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가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억지로 진 십자가 시몬을 통해서 그의 자녀와 그의 가문을 어떻게 사용하신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물과 중요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시몬의 가문과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놀라운 가문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억지로 진 시몬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소중한 인물들로 깨끗한 사람들로 세워가기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몬이 이걸 알았을까요? 시몬이 이걸 알고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졌을까요? 아니요. 그때 이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오늘 마가는 그 시몬의 십자가를 보며 억지로 짊어졌다고 하지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그 루포와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문이 어떠한 일들을 했느냐? 초대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할들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가문으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 휴가를 보내는데 이게 사실 할 게 없더라고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들이 논다고 특별히 뭐가 별게 할 게 없는 거예요. 또 비도 수요일날 갑자기 많이 오기 시작하면서 뭐 할까 하다가 저희 아내가 연극을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서울 해화동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실 별 기대를 안 하고 갔어요. 뭐 연극 해봤자 뭐 그냥 대충 한 서너 명 나와서 뭐 1인 다역하면서 뭐 하겠자고 그러고 갔어요. 근데 평일 그 오후 1시에 연극 보러 온 사람들이 꽤 많은 거예요. 한 30여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 유명한 연극인가 보다 이렇게 보는데, 야, 연극이 또 제 마음을 또 후벼 팠습니다. 야, 특별히 저희 막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아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희 지아 2학년짜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연극을 보더라고요. 중요한 대목이 있었는데 그 대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말이었습니다. 오늘의 평범함은 언젠가의 특별함이 된다. 이 말이 성령께서 마치 성경의 말씀처럼 저의 마음 가운데 새겨 넣으셨어요. 오늘의 평범함이 언젠가의 특별함이 된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의 그 평범함이 하나님의 때에 특별함이 되었던 것처럼 시몬이 그걸 알았겠습니까? 시몬이 그걸 알고 십자가를 졌겠습니까? 그걸 기대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 시몬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평범함 속에 그냥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진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억지로 진 십자가의 평범함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특별함으로 은혜의 축복의 선물로 시몬과 시몬의 가문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평범함을 평범하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예측하지 못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어려움을 만나 주저앉거나 실패하거나 좌절의 길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을, 그 뒤로 가는 것 같은 것을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평범함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특별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이 억지로 진 것 같은 십자가를 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평범함의 길을 함께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짊어진 십자가, 때로는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지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그냥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의 때에 그 길을 어렵고 힘든 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특별함의 은혜와 축복의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평범함이 우리가 짊어지고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특별하고 추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망각하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 억지로 진 십자가의 언덕의 길,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피하고 외면하고 거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 언덕의 길을 통해,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 주변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보이도록? 주님만 보이도록. 아마 시몬도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의 길을 올라가며 처음에는 억지로 짊어졌지만 시몬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그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대 전통에 붙잡혀 있던 그 시몬이 그 주님을 향해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의 자손과 그의 가문이 이제는 유대 전통에 따르는 가문이 아니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바로 서는 참된 신앙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것. 이전에는 그냥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배였다면 이제는 돛을 바르게 세워 그 바람의 방향에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그 시몬의 삶,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의 온전한 축복과 은혜가 나의 삶, 우리 가정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언덕길을 통해 무엇을 망각하셨을까요?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십자가가 그때 당시 약 한 20kg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거를 짊어지는 것도 힘들 정도로 예수님은 수많은 갈증과 탈수 현상, 어떠한 것도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 있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셨대요? 거절하셨대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거를 거절하셨는가? 당시 몰약을 탄 포도주는 어떠한 용도로 쓰여졌느냐? 마취제나 진통제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을 지금 잊게 하고 좀 그거를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를 뭐 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 무엇을 망각하셨을까요? 고통을 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고통은, 그런 고통의 망각은 그런 몰약을 탄 포도주로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셨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왜냐? 바로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순종하며 사랑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의 가사 중에 오 놀라운 구세주라는 그 찬송가의 가사 후렴의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메마른 길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아니 어떻게 메마른 길을 종일 걸어가는데 피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메마른 길을 하루 종일 걸으면 목도 마르고 앉아서 좀 쉬고 싶기도 한데 이 찬송가의 가사는 메마른 길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다.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골고다의 언덕의 길, 시몬이 억지로 짊어지고 간 십자가의 그 길이 아마 종일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 순종의 길이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것들을 보상받고 치유받기 위해 우리는 어찌 보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보단 몰약을 탄 포도주를 더 찾거나 강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부하셨습니다. 왜냐? 그것을 통해 절대로 이 고통과 역경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짊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그 고통과 그 역경을 망각할 수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언덕길을 오르며 숨이 헐떡거리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참된 빛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몰약을 탄 포도주를 먹는 순간 우리는 그 고통을 잊을 수 있을지 모르나 참된 빛과 참된 소망은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 아마 예수님과 그 시몬은 아마 그 억지로진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진리의 빛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참된 빛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진통제와 그 마취제의 성분을 거절하고 그 고통과 역경, 그 숨이 헐떡거리는 가운데서도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달콤함과 치유를 위장한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훈련은 그 몰약을 탄 포도주를 얻기 위한 믿음의 훈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는 세상에서 주는 그 몰약을 탄 포도주가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의 신앙과 훈련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고 감수하며 그 가운데서 발견된 참된 진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길, 진짜 신앙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참이 모양과 과정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경제적인 언덕의 길을 만나고요. 누구는 건강 때문에 언덕의 길을 만나고요. 누구는 신앙과 믿음 때문에 언덕의 길을 만나요. 또 누구는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그 언덕의 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도 각자 다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몰약을 탄 포도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진리 대신 빛 대신 소망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과 믿음의 길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짊어진다 할지라도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돼요? 가야 합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 때로는 억지로 짊어지는 상황이 오면 그것을 억지로라도 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몬도 그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과 그의 자녀들을 복되게 세워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 가정의 삶이 그런 억지로 진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통해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주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당당하게 거부하시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참된 진리의 소망을 소유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